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더워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는 베드로의 어떤 단호한 그런 선언이 나오는데요. 이제 처음에도 설명을 했듯이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그때 당시에 그런 이단들이 행행하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들, 또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런 이원론과 또 그런 쾌락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또 어떤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런 구원에 관한 어떤 지식을 들으면 우리가 그것을 구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니까 어떻게든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또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2장의 내용인데요. 우리 하나씩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안에서 또는 다른 어떤 철학사조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그런 이단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그러니까 이 거짓 진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짜 중에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위험한 가짜가 이 거짓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명품들도 있고요. 또 그 명품이 있으면 그것을 흉내내서 만드는 가짜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가짜에도 뭐 무슨 S급이 있고 뭐 1급이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뭡니까? 왜 가짜를 만드나요? 가짜를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싸게 들어가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함이죠. 예.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그 가짜들은 그 진짜의 품질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S급 가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의 진품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뭐 그런 가짜들도 요즘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가짜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어떤 많은 가짜를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우리가 이 물건을 진짜 물건을 못 사고 속아가지고 가짜를 사게 되면 그만큼의 어떤 경제적인 해를 당하게 되고 또 기분도 나쁩니다. 뭐 그것은 그냥 그것으로 경제적인 해를 당하고 기분이 나쁜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짜 중에서 진짜 위험한 가짜들이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가짜 약입니다. 그렇죠? 가짜 약. 이거는 내가 그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것을 먹으면 낫는다고 가짜 약을 이렇게 팔아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더 병이 더 깊어지고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이 목숨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짜들보다 가짜 약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아주 몹쓸 짓이죠. 그 가짜 약을 파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니까 정말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더 정말 큰 벌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죠. 가짜 진리. 왜냐? 가짜 진리는 이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가장 극심하게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거기에 대한 아주 큰 벌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이단들이 바로 이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만큼 가짜 진리를 전하는 것만큼 가장 위험하고 또 가장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돼 있고 큰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어떤 가짜 진리를 전했냐? 주를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신 주를 부인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다고 하는 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체를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없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 재림이 없으니까 심판도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자신들도 이렇게 멸망을 당할 일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설파해가지고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이단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이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쾌락주의를 추구하면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의 특별한 지식만을 이렇게 알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호색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뭐 이렇게 사실은 욕망대로 사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사는 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저게 정말 정통 기독교인지 이단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행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기독교 싸잡아서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한참 욕을 먹고, 신천지 때문에 결국은 우리 그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욕을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단들은 어떤 도덕적으로나 또 어떤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뭐 이단이나 뭐 기독교인이랑 별로 크게 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자기들이 이 어떤 이 거짓 진리를 선포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진리여서 선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비틀어진 진리 또 가짜 진리를 전해서 결국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신천지도 그렇고 뭐 다른 많은 이단들이 그 대부분 그 이단들의 그 구조는 모든 그런 이익들이 교주에게 위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로 위로 올라갈수록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이득을 가져가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고 모든 시간과 재산과 열정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바쳐서 결국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득을 챙기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 뭐 그래서 뭐 들리는 이야기로 의하면 지금 뭐 저희 신천지 안에서도 엄청난 뭐 권력 다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만희 교주가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후계가 누구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엄청난 또 완력 다툼이 있고 뭐 막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여기 광주만 해도 여기 베드로 지파장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베드로 지파장이 또 뭐 권력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뭐 지금 그런다고 해도 지금 뭐 베드로 지파가 이 신천지 전체에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엄청난 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지파장 내지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엄청난 부와 어떤 권력과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그런 면들에서 이제 권력 투쟁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어쨌든 그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예, 모든 이단들은 결국은 교주와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이득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래서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득을 보려고 한다.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미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고 그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그의 멸망은 잠들지 않았다. 그 멸망은 곧 닥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그러한 가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또는 그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들을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처벌하셨는지를 세 가지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도 지으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처벌하셨습니다. 지옥의 구덩이에 넣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이 끝날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올 때 완전하게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제외한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인 사단과 그런 마귀와 그 졸개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처벌하셨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을 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경건하지 않은 세상, 그 폭력과 또 음란과 뭐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일단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방주만을 지은 게 아니고요. 그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라고 의를 전파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의를 설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죠.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또 두 번째 예를 들고 있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서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불의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그 음란한 어떤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거기 안에는 특별히 동성애가 아주 만연하였고, 그래서 이 모든 죄악의 가장 끝에는 동성애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통 봅니다. 모든 성적인 음란한 범죄의 가장 마지막은 동성애다. 보통 그렇게 보는데, 지금도 이 세상에 이미 동성애가 법적으로 동성애를 욕하거나 그러면은 이 성적 취향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을 법, 그래서 차별금지법, 법으로 지금 그것을 막 만들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냥 차별금지법 하니까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거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런 동성애를 주장하고 성적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성적인 취향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을 법. 그러니까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법으로 어긋나서 잡혀가게 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이러한 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는 이 동성애 자체가 그냥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그러한 그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그 중에서 롯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탄원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보면 롯이 그곳에 섞여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노아처럼 너희들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 그 심판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이죠. 롯은 속으로만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 받을 건데 막 그런 마음 속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는 그로운 심령을 상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는 거기에 동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나쁜 것인지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한 거예요. 롯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세상의 그런 문화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또 거기에 동참하고 어떤 그런 면들이 있죠, 많이들. 그러나 그 속으로는 막 괴로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또 가지고 있는 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거기 아니면 동참하지 않으면서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애타하는 이런 면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지만 이 적극적인 의를 선포하는 노아와 소극적으로 그 죄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롯과는 구원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왜? 노아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이 롯은 거기에서 정말 함께 불타 죽을 그러한 상황에서 겨우 목숨만 구원한 그런 구원이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분명히 결국 이 일들이 우리가 롯처럼 그런 소극적인 의를 추구할 것이냐, 노아처럼 적극적인 의를 추구할 것이냐, 뭐 이 두 가지의 갈등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날 것이라면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난다고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살 것이냐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도 정말 다 불탄 가운데서 목숨만 겨우 이렇게 살아남을 그런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노아처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요. 성경은 이런 롯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로운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9절에 보면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괜찮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그런 가짜 진리를 전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런 가짜 진리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때에도 진리를 거스르는 자, 거짓 진리를 따르는 자,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 또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을,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베드로 후서는 말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써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